저는 평소에 라디오를 잘 즐겨 듣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서 참 유명한 위대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를 잘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위대한 인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독립을 위해 너무나 헌신했던 사람이 소개됐는데 역시나 잘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자기의 삶과 희생을 다 헌신을 다 바쳤던 그런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한 사람들도 역시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대하고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잘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은 그분들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아론을 압박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들의 시선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은 어디인가, 누구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훌륭하고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사역을 잘했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잘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참 마음에 새기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사역 그 초창기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역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의 회의 시간에 늘상 했던 말이 있어요. 사역 혼자 하지 말라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한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금방 지친다.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다라고 늘상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역은 하나님의 일들은 협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부분의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솔직히 혼자 사역을 해도 너무나 잘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바울은 다시금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 또한 빼먹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특히나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 없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3번이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인 그런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등장하고, 또 한 명은 디도 유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별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스도는 또 다른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스도는 처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런 유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이고 나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유스도라는 인물 역시 무명한 자였으나 여전히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너무나 충성되게 감당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애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의 사역자였거든요. 그런 에바브라를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들과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낸 아름다운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신이 좀 능력이 있고 자신이 사역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교만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누군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다 하는 게 낫지, 내가 잘 아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라고 그냥 혼자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조금 더디더라도, 일이 좀 진행이 안 되더라도 혼자 하기보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그 사역이라는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과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에 보면 특히나 와닿았던 구절이 어떤 거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 찬양을 읽는다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냐면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앞서지 않고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수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의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의가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에바브라를 13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함께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직접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인지 바울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증언합니다. 자신이 돋보일 법한데 바울은 자신을 돋보이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그런 함께 동역자들을 더 돋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사역이라는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과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그 지역은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딱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골로새서가 있으면 이쪽은 히에라볼리, 이쪽이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거든요. 멀어봤자 18km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뭐 지도로 보면 제법 좀 가까운 거리에 그 세 지역이 항상 묶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본문 16절에 나와 있듯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며 이 지역이 서로 돌려가며 읽게끔 권면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눈보와 그 집에 모임을 갖는 교회의 안부를 물으면서 16절에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여러분들 또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함께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장소는 다르고 떨어져 있지만 결국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함께 깨달아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울은 권면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모두 다가 함께 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에게 준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항상 겸손함으로 늘 애써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직분 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은 끝인사를 하면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이렇게 마무리하죠.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결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축복의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항상 애써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받은 직분을 무겁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받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벼슬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의 헌신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밀어주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원하세요. 하나됨, 협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남은 한 4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 가운데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